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황후들이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몸무게를 얼마나 자주 재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몸무게 재는 저울이 주로 대중목욕탕에 있다 보니까 자주 몸무게를 재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요즘에는 가정용 저울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집에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 꼭 몸무게를 체크합니다. 주로 아침에 체크합니다.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가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우리 인생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40년 전쯤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의 몸, 육체, 우리 육체의 값어치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사람의 몸을 분해해서 제품을 만들어 본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체중이 63kg 나가는 성인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지방 아시죠? 지방으로 비누 7개 만들고요. 인 있죠. 인으로 성냥개비 그 머리 2200개 만듭니다. 설사약 한 봉지에 해당하는 마그네슘 만들고요. 못 1개 분량의 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필 2000자루의 탄소 1.8리터의 물 20개의 수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40년 전의 연구니까요. 이 40년 전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총 값어치가 얼마 되느냐? 2만 원이 안 된답니다.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사실은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쟀던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다니엘 본문 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벨사살 왕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봤죠. 1장에 등장했던 왕 누군지 기억하세요? 누구죠?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에는요 또 다른 왕이 등장해요. 그 누굽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여러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몇 왕이 있었는데요. 각자 짧은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3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3명의 왕.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랬죠? 벨사살.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좀 어렵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보니두스. 외국어 어렵네요, 그죠? 자, 3명입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나보니두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나보니두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보니두스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나보니두스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의 딸이 있는데, 공주죠. 그 딸과 결혼한 그 남편입니다.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는 말씀드린 그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외손자인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벨사살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들은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고 계승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환호한 적이 있죠. 어떻게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럴 때 정확하게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the son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 the son,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후손이란 말이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다윗의 계승자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한 다니엘서 5장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으로 소개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부친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부친으로 소개해요. 여기에서 부친은 어떤 의미냐면 선왕이란 뜻이에요. 앞서 통치했던 왕이란 말입니다.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선왕,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몇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왕은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왕이 누구죠? 나보니두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첫 번째 왕, 그 다음 왕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 마지막에 벨사살,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그의 아들 벨사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나보니두스가 처음 7년 동안에는 직접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아들 벨사살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아들에게 대리 통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대신 통치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좀 어렵지만 섭정이란 말이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보니두스는요, 바벨론에서 약 800km 떨어진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지냈고 전승에 따르면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나보니두스는 왕궁을 떠나서 그 먼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보니두스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아들에게 국가의 통치를 맡기고 자신은 바벨론 궁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해석은 뭘까요? 이번에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벨론에는요, 바벨론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있는데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의 신을 추앙하고 숭배했던 종교 지도층에 의해서 추방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이러한 정치적 관계가 있지만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에 첫 번째 통치자, 말하자면 권력의 1인자, 그는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 그가 벨사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 5장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너 여기 있는 이 글자 읽어보고 그것을 해석해달라 요청하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만약에 너가 이것을 읽고 해석해 주게 되면 내가 너를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내가 너를 2인자 세워줄 거야, 두 번째 통치자로 세워줄 거야 하는데 지금 벨사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세 번째 통치자 3인자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첫 번째 권력자는 누구고요? 나보니두스고, 벨사살은 2인자고, 그리고 3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정치 세계가 1인자, 2인자, 3인자 막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 다니엘서 5장에서 바로 등장하는 그 주인공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벨사살이라는 겁니다. 벨사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요, 하루는 귀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귀족들이 수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보고 제가 더 놀라는데, 여러분 잔치를 만약 500명을 초청했다 하면 500명이 그냥 옵니까? 음식 준비해야죠. 그렇죠? 또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요즘 같으면 들어올 때 시큐리티 체크도 다 할 겁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품이 동원되겠어요. 그런데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규모가 많이 큰 것이 아니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음란한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이 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벨사살이 특별한 지시를 한 가지 내립니다. 이런 겁니다. 여봐라, 지금 우리 바벨론 창고에 가서 거기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그런데 그 금그릇, 은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요,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와서 바벨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벨사살이 하는 말이, 거기 창고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술을 따라라. 술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즐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바쳐졌던 그 금그릇, 은그릇에 술 따라서 마시자라는 거예요. 즐기자라는 거예요. 왜 벨사살은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다니엘서의 전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벨사살이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나는 이런 권력자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잔치가 있던 그날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때 적군이요, 그 당시 적군은 페르시아 군대인데요,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 성 밖에서, 성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군이 지금 성 밖에서 성 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지금 중을 가지고 지금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며칠 전에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가 페르시아 군과 전쟁을 했는데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은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벨사살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죠? 바벨론 괜찮아, 바벨론은 안전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당시 바벨론 성벽은요, 4겹으로 이루어진 성벽이었습니다. 1겹, 2겹, 3겹, 4겹, 어쩌면 여리고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4중벽으로 만들어진 바벨론 벽이었어요.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벨사살은 위기 상황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펼쳤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백성들이 불안할 거고 귀족들도 불안하다 보니까 불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러다가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벨사살이야. 내가 벨사살이야.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단 말이야.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잔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신들이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바벨론 신들의 위대함을 드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그릇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도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감히 그렇게 할 용기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는 한다는 거죠. 자기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이제 술이 가득 취했습니다. 술이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때 왕후들, 귀족들, 잔치에 참석한 자들과 함께 바벨론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신을 노래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 벽이 있거든요. 왕 앞에 있는 왕궁 벽이 있는데 왕궁 벽 앞에 사람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안 나타나고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손가락을 가지고 글씨를 벽에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아닌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마 머리가 쭈뼛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벨사살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죠. 성경은 놀란 벨사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생각이 막 그냥 번민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뭐냐? 그리고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한 거예요. 다리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맥이 축 빠져버린 거예요. 벨사살만 놀란 게 아니에요. 귀족들도 놀랐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러분, 이 벨사살의 모습, 두려웠다는 벨사살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인생의 약함이죠. 인생의 약함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과시하고 잔치를 벌였던 벨사살 왕 아닙니까? 그런데 글씨 쓰는 그 손가락을 보고는 충격과 공포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벨사살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봐라, 바벨론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와라. 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봐라.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도록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느부갓네살 때부터 왕의 꿈을 해석한 자입니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비가 제안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중앙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글씨 해석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너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요, 왕이 말씀하는 그 권력, 그 상, 저 관심 없습니다. 저 안 주셔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거 주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왕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말하나요? 다니엘이 왜 그 권력과 세상의 자랑, 관심 없음을 말하나요? 그 이유는 그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 세워주고 권력도 주고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그 약속했던 그날 밤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게 돼요. 그날 페르시아 군대가 침공하게 되고요, 벨사살은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헛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랑이었나요? 아니죠. 다니엘이 정말 관심 가졌던 한 가지, 그가 집중했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다니엘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다니엘 벨사살 왕 앞에 서서 왕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을 비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도 처음에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아시죠? 그가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교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죠? 왕궁에서 정신병이 걸립니다. 정신병이 걸려서 쫓겨나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하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느부갓네살, 나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갖춰져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에 고난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반면에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그는 선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다니엘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다 같이 볼까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벨사살은 역사를 알았지만 역사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그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정작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벨사살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벨사살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궁벽에 새겨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글씨가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같이 해볼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외국어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자, 원문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요, 머네 테켈 우 파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네가 뭐냐면요, 메네는 카운트예요. 세는 거예요. 자, 세어서 그 끝을, 그 끝날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테켈은 뭐냐면 웨이, 무게를 잰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 파르신, 우는 그리고 그러나 뜻입니다. 파르신이 뭐냐면 디바이드, 나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됩니까? 메네 테겔 우 파르신은 뭡니까?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둘로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센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무게를 잰단 말일까요?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잰다라는 거예요. 벨사살의 인생을 재보고 그 무게를 재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무엇을 쪼갭니까? 벨사살의 나라, 즉 바벨론 제국을 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세어보고 그리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바벨론을 둘로 나누고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만한 벨사살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벨사살은요, 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본다? 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신 분이 계신다? 전혀 몰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벨사살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벨사살은요, 그날 밤이 자신의 최후의 날이 될 줄도 모른 채로 자기를 과시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부자가요,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지금 곡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기 이제는 편히 먹고 편히 마시고 편히 쉬고 편히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벨사살 아닙니까? 벨사살, 내일 일 당장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벨사살은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날을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을 돌아보고 내 안에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참 자격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 헛된 자랑들, 그러한 영광을 구하며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려질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을 한번 주님께 돌아보면서 또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의 기도 겸손하기 원하는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인생인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인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저울에 다실 그 시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된 인생 고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혹시 그만이 있다 겸손하지 못하는 하나님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 그러한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교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나의 것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의에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겸손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한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